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때때로 성도님들로부터 이런 말, 이런 상담을 듣습니다. 목사님,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나 이런 어려운 일들 때문에 신앙이 흔들려요. 내 믿음이 자꾸 흔들립니다. 이런 고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어찌 성도님들 뿐이겠습니까? 목사인 저도 때로는 신앙적으로 흔들릴 때가 있지요. 아니, 아무리 믿음의 거장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솔직한 이야기는 고백들이 다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느낌이 들 때보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 때가 더 많다는 겁니다.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때도 있지요. 그래서 저도 때로는 그런 일을 만나면 스스로에게 실망스러워요. 이게 목사라는 사람이 이런 믿음밖에 안 되나 하고 스스로 실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망할 것이 없는 것은 여러분,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넘어지지 않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수도 없이 넘어지지요. 그러나 신앙인은 넘어지지만 말씀 안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이 신앙인의 장기이지 넘어지지 않는 게 장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오뚜기를 제가 말씀을 드려요. 많은 사람은 오뚜기는 넘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오뚜기는 얼마나 자주 넘어지는지 몰라요. 손으로만 톡 건드려도 휘딱 이렇게 넘어집니다. 그러나 왜 오뚜기예요? 안 넘어져서 오뚜기가 아니라 넘어지나 바로 일어서는 것이 오뚜기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오뚜기처럼 말씀 안에서 항상 바로 설 수 있는, 넘어졌으나 다시 일어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혼자 생각하였다. 이제 이러다가 내가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붙잡혀 죽을 것이다. 살아나는 길은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망명하는 것뿐이다. 그러면 사울이 나를 다시는 찾으려고 이스라엘의 온 땅을 뒤지거나 포기할 것이며 나는 그의 손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일어나서 자기를 따르는 부하 600명을 거느리고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넘어갔다. 그래 다윗은 가드에 있는 아기스에게로 가서 거처를 정하였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살았는데 다윗이 거느린 두 아내는 이스라엘의 여인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인 아비가일이었다. 다윗이 가드로 도망갔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전하여지니 그가 다시는 다윗을 찾지 않았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간청하였다. 임금님이 나를 좋게 보신다면 지방 성읍들 가운데서 하나를 나에게 주셔서 내가 그곳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종이 어떻게 감히 임금님과 함께 임금님이 계시는 도성에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아기스는 그날 당장 시글락을 다윗에게 주었다. 그래서 시글락이 이날까지 유다 왕들의 소유가 되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지역에서 거주한 기간은 1년 넉 달이었다. 바로 그 기간에 다윗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다니면서 구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습격하곤 하였다. 그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수르 광야와 이집트 국경선에 이르는 전 지역에서 살고 있었다. 다윗은 그들이 사는 지역을 칠 때에는 남녀를 가리지 않았고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옷을 약탈하였다. 약탈물을 가지고 아기스에게로 돌아가면 아기스는 을에 그대들이 오늘은 어디를 습격하였소 하고 묻고 그럴 때마다 다윗은 유다의 남쪽 지역을 털었다느니 여라무엘 족속의 남쪽 지역을 털었다느니 또는 겐 족속의 남쪽 지역을 털었다느니 하는 식으로 대답을 하곤 하였다. 다윗이 남녀를 가리지 않고 죽이고 가드로 데려가지 않은 것은 그들이 다윗 정체를 알아 다윗이 그런 일을 하였다고 폭로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의 지역에 거주하는 동안 언제나 이런 식으로 처신하였다. 아기스는 다윗의 말만 믿고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서 그토록 미움받을 짓을 하였으니 그가 영영 자기의 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아멘. 자, 여러분, 어제 아침에 말씀 본 대로 늘 다윗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고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흡족했다 말씀을 우리 같이 생각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믿음의 거장도 흔들릴 때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늘 하나님 중심으로만 생각했던 다윗도 항상 그러질 못했어요. 때로는 시험에 들어서 흔들리기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의 시작이 뭐냐면 다윗이 혼자서 생각하였다. 재밌는 말이에요. 다윗이 혼자서 생각했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했던 그가 하나님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혼자만 생각했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제 이 도망자 신세가 오래되다 보니까 자꾸 그 신앙도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본래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꼬박꼬박 하나님께 갈까요? 말까요? 뭐 이렇게 하나님께 여쭙곤 한 그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생각에서 떠나 자기 생각에 매몰되게 됩니다. 그가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흡족하게 여겨서 그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었는데 이제 그 생각을 떠나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 중심, 자기 경험, 자기 가치관, 자기 지식, 자기 자존심 이 중심으로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다른 말로 말하면 계산 놓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여러분,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을 총동원해서 잔꾀를 부리고 별 생각을 다해도 여러분 결코 그 생각이 자기를 옳은 대로 이끌어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됐던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생각에 매몰되면 인간 중심이 되고 그것은 곧 사탄 중심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한때 이단들 가운데에서 이 귀신론에 빠진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귀신에 대해 연구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분들은요, 감기만 들러도 귀신이 했다는 거예요. 너무 연구하다 보니까 귀신론에 빠지다 보니까 대부분이 한때 이 귀신론에 빠졌던 집단들이 이단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종종 그런 말을 했어요. 아니, 연구하려면 하나님을 연구할 일이지 뭐 귀신을 연구해서 이단에 빠집니까? 깊이 생각하려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성령을 생각할 일이지 뭐 그렇게 귀신 합니까? 제가 귀신을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기왕에 골똘히 생각하려면 하나님 생각을 더 해야 되지 않겠어요? 히브리 3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생각하려면 사람 생각 너무 하지 마시고 귀신 생각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자기 생각에 깊이 매몰되어 있단 말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산해 보니까 답이 안 나와요. 오히려 두려움에 빠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맙니다. 급기야는 이러다 내가 큰일 나지 하는 생각에 다다른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했다가는 그래야 골리앗도 넘어뜨리고 전쟁에 승리했잖아요. 근데 인간적인 생각을 딱 하니까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제 이러다가 내가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붙잡혀 죽을 것이다. 살아나는 길은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망명하는 것뿐이다. 그러면 사울이 다시 나를 찾으려고 이스라엘 온 땅을 뒤지다가 포기할 것이며 나는 그의 손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너무 도망자 신세가 길어지니까 이제 급기야는 이제 언젠간 내가 이러다 죽지 하는 생각에서 두려움에 빠집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건 평안이지 두려움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중심으로 생각하면 사탄의 종이 돼서 두려움에 빠지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면 성령이 충만해서 용기 100배의 승리를 가져가게 되고 진실한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무슨 일을 만나든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고 두려움이 아니라 근심이 아니라 진정한 평강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윗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두려움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지면 잘못된 판단을 합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봤죠. 내 신세가 이러다 언젠가는 죽든지 이러고 마는가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잔꾀가 난단 말이에요. 하나님 생각이 아니라 자기 꾀가 생각이 나요. 아무래도 사울의 원수 블레셋 사람들에게 피하면 설마 거기까지는 못 쫓아오겠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망명을 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아무리 힘겨운 일을 만나고 아무리 급박한 일을 만나고 아무리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른다 할지라도 신앙인으로서의 가야 할 길이 있고 신앙인으로서 가서는 안 되는 길이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자기가 가서는 안 되는 길을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결코 악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그 길 가지 않아요. 잔꾀를 부리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깊이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순종할 뿐입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 이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은 자기 생각에 매몰되다 보니까 가서는 안 될 곳 원수의 나라 블레셋에 망명을 하게 됩니다. 2절 말씀. 그래서 다윗은 일어나서 자기를 따르는 부하 600명을 거느리고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넘어갔다 그랬어요. 블레셋 지역은 여러 가지 분봉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드 지역에서 왕으로 있는 아기스에게 몸을 의탁하고 시글락이라고 하는 땅에서 살도록 요청을 합니다. 본래 이 시글락은 유다 땅이었어요. 이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점령을 당해버렸죠. 그래서 거기에 살도록 가게 됐고 1년 4개월 동안 살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아니 가드 왕 아기스는 왜 다윗을 받아들였을까? 그도 위험하잖아요. 왜 받아들였을까? 아마 그는 속셈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살면서 사울을 견제해 주기를 바랬을 거예요. 늘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웠으니까. 그러니까 이 가드 왕 아기스에게 다윗이 의탁했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은 쫓아다니다가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다윗이 모처럼 도망자 신세가 아니라 평안이 있었지만 그는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8절 말씀. 바로 그 기간에 다윗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다니면서 구슬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습격하곤 하였다. 그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수르 광야와 이집트 국경선에 이르는 전 지역에서 살고 있었다 그랬어요. 사람이 인간 중심이 되다 보니까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을 괴롭히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블레셋 지역에 살고 있던 구술, 기르스, 아말렉 사람들을 습격하고 탈취하고 사람을 죽여요. 깡그리 죽입니다. 왜요? 앞에서는 생명을 귀중히 여긴다고 말했잖아요. 어제 아침에. 근데 생명을 다 거두어 가버리고 맙니다. 그 이유를 11절 말씀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남녀를 가리지 않고 죽이고 가드로 데려가지 않은 것은 그들이 다윗의 정체를 알아 다윗이 그런 일을 하였다고 폭로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지역에 거주하는 동안 언제나 이런 식으로 처신하였다. 이런 식으로 악인의 자리에 악인의 꾀를 부리고 있었단 말씀이에요. 자기 생각에 빠지다 보니까 생명을 함부로 하고 비열하게 탈취하고 노획물을 가지고 아기스에게 상납도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스가 상납을 하니까 오늘은 또 어디를 습격했소 이렇게 물을 때 이게 자기 생각에 빠진 사람
거짓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10절 말씀. 아기스는 을에 그대들이 오늘은 어디를 습격하여서 하고 묻고 그럴 때마다 다윗은 유다의 남쪽 지역을 털었다느니 여라무엘 족속의 남쪽 지역을 털었다느니 또는 겐 족속의 남쪽 지역을 털었다느니 하는 식으로 대답을 하곤 하였다 그랬어요. 이 무슨 말이냐면 블레셋 지역 사람 건드리지 않고 유다 지역 이스라엘 사람들을 탈취했습니다. 이렇게 거짓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기스가 들어보니까 혹시라도 다윗이 배반하지는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동족들을 괴롭히고 노획물을 가져왔으니 이제 다시는 그가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내 사람이 되었겠거늘 내 종이 되었겠거늘 이렇게 생각하고 안심하게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아기스는 다윗의 말만 믿고서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서 그토록 미움받을 짓을 하였으니 그가 영영 자기의 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랬어요. 참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했던 다윗이 어디로 가고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이게 몹쓸 짓을 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거짓말하고 다닌단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물론 신앙인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를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생각에서 떠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언제 있어야 됩니다.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 은혜를 떠나고 하나님 생각을 떠나서 자기 생각에 매몰돼 버리면 그 인생을 잃고 말게 되는 겁니다. 불행이 그에게 닥치게 되는 겁니다. 두려움에 빠지고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신앙인으로서는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고 신앙인으로는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 끝까지 무슨 일을 만나든 늘 하나님 중심, 늘 주님 안에서, 늘 하나님 날개끈을 안에 살고 항상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신앙인으로 산다고 하지만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겨운 일을 당할 때 때로는 신앙을 잃어버리고 인간적인 생각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악한 길에 빠지지 아니하고 악한 꾀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무리 믿음이 깊은 사람이지만 또 어려움을 만나면 자꾸 옆에 유혹하거든요. 신앙 조금 눈 감고 좀 신앙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이 여길 좀 모면하는 게 어떻겠나는 인간적인 생각에 빠지곤 합니다. 여러분 그건 사탄의 유혹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이나 방법을 꾀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 말씀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